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도 마무리되어 가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체중을 줄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도와주는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잘 따라 하다가요 이제 점점 힘이 드니까 10개 할 거 5개 하고 10개 할 거 3개 하고 10개 할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영상만 지켜보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지 않았다면 저는 운동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따라하진 않으면서 영상을 몇 시간 혹은 1년 내내 본다 한들 제 몸에 근육이 생길 리가 없고요, 제 몸에 있는 당 수치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면요, 음식을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때 이렇게 먹는 영상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먹는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는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먹는 영상을 주구장창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영상을 보긴 했지만 진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그저 보고 읽고 듣기만 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한들 우리의 몸은 운동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먹는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한들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또 따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자 합니다.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두 명의 제자가 서 있었는데요. 40절을 보게 되면 이 한 제자는 안드레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절의 말씀을 그려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요, 이 두 명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제자들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스승의 그림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스승에 대해서 공경과 예의를 갖춘다라는 말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예를 갖추는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허락하에 스승을 바꾼 것이지만 안드레와 요한은요, 자신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스승을 바꿔버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말씀해 볼까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의리라고 해야 할까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 제자의 본분과 예수님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요, 스승과의 의리, 제자의 본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이 잘 선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학문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더 유망한 지인을 만들기 위해서 스승을 바꾸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스승을 바꾸는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비판을 당할 수도 있는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정리하면요, 안드레와 요한은 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본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충돌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했고 끝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제자의 첫 발걸음입니다. 다른 예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먼저 이 말씀은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마치 부자인 사람들이 사탄 마귀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자들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물질을 거부하시고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단의 기초가 되는 웨슬리의 설교를 살펴보면 물질에 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축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많이 나눠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이 물질은요, 물질 그 자체로 악한 것,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청년아,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너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인 돈과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세상의 가치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믿은 사람이든 30년을 믿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와 유익들과 하나님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주일 오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본분, 부모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교사들도요, 토요일 밤에 더 재밌게 놀고 세상의 풍류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일 아침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송영교회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 제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저런 분을 알게 되니 내가 행복하다,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 또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각 교회들마다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설교 영상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이만큼이나 말씀이 넘쳐나는 시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큐티책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큐티책도 몇 권 없었는데 요즘은 서점에 가면 나이대별로 나눠진 큐티책이 있을 정도로 많은 큐티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모스 8장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8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 말씀은 아모스 시대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기근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 기근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임해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 생기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기갈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야, 강신호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집에 가네 라는 이 수준에 멈춰 있다면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자의 첫 걸음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충돌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6살 때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죽을 뻔했던 것이요, 좀약을 사탕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을 뻔했었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동네에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 집에 뭐 장난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요, 저는 가끔 어머니의 화장품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화장품들이 보면 반짝반짝한 것도 많고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화장품을 탑처럼 쌓아서 놀기도 하고요, 어머니 몰래 화장품을 돌려서 팽이 싸움을 하며 그리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에 보니까요, 조그마한 병 안에 수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액체를 보고 순수했던 저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병 안에 있는 액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병 안에 있는 액체를 마실 때요, 어머니가 다행히 그 중간에 절 발견하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신원아, 이번에 아세톤을 먹으면 어떡하냐? 저는요, 아세톤을 먹자마자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었고, 그 길로 곧장 병원에 끌려가 인생의 두 번째 위세척을 그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는요, 어머니 화장품의 근처엔 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아세톤을 먹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다시는 그 화장품 근처에 가지도 않고 장난도 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네 하고 끝낸다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운동 영상을 보면서 나 운동 다 했네, 다른 사람이 먹는 영상을 보면서 나 오늘 밥 다 먹었네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따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자의 첫걸음을 세상의 유익,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저 두 눈으로 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